오늘의 설교 제목은 욕망에 사로잡힌 자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어떤 욕심이든지 그 욕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출세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욕심이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의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들, 또 그리고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우리의 그 육신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영적인 욕심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욕심, 영적인 욕심들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이끈짐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영적인 욕심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본능은요, 언제나 육신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부리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육신의 욕심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육신의 욕심이 생겨도 이것을 믿음으로 제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때때로 이 욕심에 지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에 지면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더 커지고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는 정말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육체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이 본문 속에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 추리시고 추려서 300명 남겨주신 그 용사들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내 힘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딱 300명만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 300명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뭐 좋은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팔 하나, 빈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그거 들고 가서 그 미디안 그 대적들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어져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불가능한 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내가 이미 이 전쟁에 승리했으니 너는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믿고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믿음의 원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확실해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나타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들 여전히 하나도 풀려진 것이 없고 그냥 똑같아요. 상황이 변화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보이진 않아요. 마치 300명의 군사로 14만 5천 명의 그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져서 그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승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승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눈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의 눈은 되는 거지요. 왜요? 어디에 근거를 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드온이 전쟁에 나서 승리했어요. 승리가 딱 보여지잖아요. 아, 승리했어, 보여져요. 그러나 나타난 것, 그 승리를 위해서 나타난 것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지 않은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나타나지 않은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나아가는 거는,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바뀐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요, 믿습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요즘 많이 이렇게 인사하는 말에 김장했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제 여러분들 김장 다 하셨나요? 안 하신 분들 계실 테고, 올해 김장할 때 배추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배추가 익을 무렵에 속이 들어차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속이 안 차고 물러지고 그래서 배추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마트에서 오는 전단지를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마트에서 전단지가 왔을 때 배추 좀 싸게 팝니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가가지고 그 배추를 이제 사려고 이제 가요. 그러면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막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또 김장 만나고 이랬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단지가 왔을 때 배추 싸게 팝니다, 저렴하게 팝니다라고 이렇게 전단지에 이렇게 왔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마트에 갑니다. 왜 가요? 이 전단지에 쓰여져 있는 것이 맞다고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다라고 믿지 않으면 가지 않잖아요. 이거 거짓말이야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믿고 가겠어요? 우리가 이거 배추 하나 사는데도요, 이 전단지를 보고 이 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배추를 사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트의 전단지가 더 믿음직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음직스럽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그런데 왜 마트 전단지를 보고 가서 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까? 믿는데, 이렇게 되어질 줄 믿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단지 하나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기드온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져요. 미디안의 왕들이 세나와 살문나도 죽이게 되어지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환영을 해요. 만약 지금 같으면 플랜카드를 막 걸었을 거예요. 뭐 환영, 막 기드온과 300용사 막 이러면서 막 현수막이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환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막 환영을 하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에게 뭐예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기드온을 만나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를 이제 다스리소서. 이 다스리다는 말은요,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런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고. 마치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 전쟁이 마치 누가 승리한 것이에요? 기드온이 승리한 것처럼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왕이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변의 국가들은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다 왕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왕이 있는 나라들이요, 자기들보다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우리도 강하게 되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의 이 생각이, 이들의 말이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를 잘못해.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제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길을 걷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다른 나라의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삶과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그 선택의 순간에도 그 선택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야. 내 아들도 그럴 것이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후에 24절부터 보면 기드온이 만약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의 삶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왕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 되신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그 말은요, 그냥 이제 허공에 그냥 내뱉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24절부터 보면 기드온의 실패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드온의 실패는요,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뭐 하냐면 백성들에게 탈취한 귀고리를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백성들은요, 아무런 그 이유 없이 그냥 다 갖다, 그 금을 다 갖다 주게 되어집니다. 26절에 보면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는 거예요. 1700세겔은 1세겔이 11.4g이에요. 11.4g.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니까 19.38kg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19kg.
되게 많잖아요. 오늘 금 시세로 따져보니까 13억 정도 되더라고요. 대단한 금이죠. 그 금이 뭐였어요? 그 금으로 뭐 할까요? 뭐 했을까요? 에봇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에봇. 에봇이라는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제 그 맨 앞에 이렇게 앞치마처럼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천으로 짜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짜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의 이름을 한 보석에 하나씩 새겨가지고 12보석을 여기에 새기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둬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신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그걸 입는 거예요. 근데 에봇을 만들어요. 금으로. 여러분 이게 너무 지금 그 이상한 일이에요. 왜 에봇을 만들까? 법궤는요 그 당시에 이 에봇을 만들어 어디에 두냐면 자기의 집 그 오보라에 두게 되어집니다. 왜 거기에 둘까? 그 당시에 법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 그럼 제사장도요 그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들어서 실로로 보내야죠. 근데 자기 집에 그걸 두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가 자기 집에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기드온이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숨겨진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욕망?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의 욕망이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는 그 요구에 아니야라고 이렇게 대답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내가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싶어라는 이 마음, 이 숨겨진 욕망이 있는 거죠. 그것이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 생각들이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 귀고리 가져와라. 그거 가지고 에봇 만들고 거기다가 뭐합니까? 그들이 그것만 가져옵니까? 다른 것들도 가져와요. 26절에 보면 초승달 장식들,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의복이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옷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들, 그것들 다 가져와요. 그것들 다 가지고 기드온이 그것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내가 누려도 되는 사람이야.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처첩을 많이 두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첩 중에 아들 하나 이름을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31절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아비멜렉 그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속에 숨겨진 욕망, 그것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에 있지 않아요. 행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행위를 말씀해요. 행위. 얼마나 강조하냐면 마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야고보는요 계속해서 그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그 삶 속에 예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왕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왕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삶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우리 안에도 그런 숨겨진 욕심들, 욕망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그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요, 단순히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위에 이 목숨 너 위에서 줬으니 너도 네 목숨 다른 영혼 위에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지고 따릅니까? 때때로 무겁다고 버리고, 귀찮다고 버리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버리고, 내게 손해된다고 버리고, 그 십자가 버리고, 아, 내가 이렇게 십자가 버리고 홀가분해, 그러고 가진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데 우리 안에 믿음이 아닌 욕망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그런 욕망 없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가룟 유다가 나를 파는 사람이 있다. 뭐라고 얘기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알잖아요. 나를 안다고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덩어리들, 욕망 덩어리들을 알아요. 여러분, 영혼 위해서 손해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손해봐도 좀 괜찮을까요? 영혼을 위해서 귀찮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욕심이 버려지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의 덩어리가 버려지지 못하면요, 마귀는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해서요, 우리를요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럼 이 욕심을 어떻게 버릴까? 어떻게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 기도 외에 나올 수 없다. 병을 고치는 능력 기도 외에 나올 수 없다. 네 욕심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신념으로, 내 능력으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요, 내가요 손해보는 것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능은요, 우리의 육신은요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마음이 여유로워서 한 10만 원 정도 손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정도, 아이 그래 괜찮아, 100만 원 정도 손해보더라도 네가 예수 믿고 돌아온다면 괜찮아. 그 영혼 불쌍해서 내가 100만 원 정도 할 수 있어. 그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00만 원, 1억이 되어지고 10억이 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손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 그 욕망이 사라지고 그 안에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들이 버려지고 죄가 버려지고 우리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숨겨진 욕심들, 욕망들 버리고 예수 따라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 함께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 잘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한 대로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뭐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살라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 자신의 전부인 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의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려놔야 돼 라고 말씀할 때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레위 마태에게 나 따르라 했더니 그 세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 따랐던 거예요. 우리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징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안수집사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 함께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꾸만 욕심이 생기고 욕망, 육신의 것들로 채워져서 그 육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는 욕심을 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여 예수로 채우고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